오늘 비가 또 계속 하루 종일 내리네요. 촉촉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25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떻게 보면 성막을 짓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설계도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장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25장부터 27장을 통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25장만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원숙 전도사님께서 11절까지 공독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비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다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효품과 포마누며 애복과 힙색에 물들 꾸러기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주 청년이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끼워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그 고리에 끈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에 있는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한주 청년이 이 32절까지 봉독합니다. 내내 길이는 굵은 나비나 뼈이 원기나 끝이 자리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스텐을 기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 하는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판을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구불이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내 모퉁이에 달되 턱, 턱 곁에 붙이나 않는 상을 멜체를 끌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부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또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바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네,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는 오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설계도죠. 하나님의 그 아는 처소, 이게 이 땅에 있는 그죠 성막,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성소, 그리고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뭐 단들, 분향단, 노제단, 뭐 기타 제사단장들이 쓰는 것들, 기구, 그렇게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 24장 어제까지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뭐 내용들은 읽어보면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처소라고 하면 집이죠. 누구나 집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뭐 대통령들이 늘 바뀌면 부동산 그 대책 정책에 사람들이 많이 민감해 있죠. 그죠? 뭐 살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은 우리가 살집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비바람도 막아주고요. 또 우리를 또 쉬게 하고 또 사랑이 오가는 그런 것을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 8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따로 물론 하늘의 성소에 계시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주할 처소, 거처를 마련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죠. 집이 없어서 만들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내 백성과 함께 있고 싶은 곳,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단순한 뭐 건축물, 뭐 이런 걸 떠나서 요즘 우리 같으면 예배당이겠죠? 그 교회의 예배당 건축에 있어서 뭐 이게 건축물로만 보는 그런 게 일반 건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 예배의 중심, 그곳이 바로 오늘 같으면 교회, 이 당시에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었어. 광야의 길을 위해서 그들이 늘 흔들려 있지만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물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성막,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법궤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이 광야를 거느리고 계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 물론 원만 불평은 있지만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물론 이렇게 사막과 같은 광야는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삭막하고 적막한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디에 거해야 되냐? 하나님의 처소에 함께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곳일 거고요. 또 우리의 함께 하시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교회이자 우리가 바로 성소이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조금 짬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오늘 그 상황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냥 단순한 공간, 이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다시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지으라고 했던 설계도를 보여주는 가장 먼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도 지성소에 계시는 법궤 그리고 법궤 뚜껑 그걸 우리가 시온자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내는 누군가 하면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내가 그 속죄소에서 모든 것 다 가르쳐 줄게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그런 길 속에서도 불안이 아니라 백성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곳, 그곳이 바로 딱 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저곳 하나님의 성막이 계시는 곳. 저 또 대표적인 것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뚜껑에 지금 앉아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교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뭐 그 예를 보면 계시록에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금 거느리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그때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저는 물론 교회라고 하는 뭐 이런 예배당의 근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 보면 붓개 위에 정거개 위에 앉아 계시는 시온자,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앉아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어디 곳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 이런 표현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 곳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이,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치 뭐 구약의 성막에 이런 약속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치 이 시편은 그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절대 두려움도 없고요. 어둠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교회 중심, 뭐 성막 중심이라고 얘기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 중심 해서 교회에 모이십시오. 물론 그것도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물론 그곳에 함께 하는 것들이 훨씬 우리의 신앙을 더 정진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가운데 이렇게 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상황에서는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과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죠 뭐 구약의 하나님의 지성소 위에 붓기의 뚜껑 위에 앉아 계시는 그분만 하나님이라 아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도 오늘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중심으로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조금 다른 장을 갖고 있는데 등잔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뭐 25장 그 31절 이후부터 이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요. 등잔대는 그죠? 그 위에 불을 붙여 놓는 빛을 비추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기능도 물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는 그죠?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강야의 길은 어둡지만 오늘 어둡고 험하지만 이 등잔대의 빛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1절부터 이게 우리가 제가 40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게 등잔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쉽게 말해서 빛을
지성소나 성소에 있는 어둠에 있는 것을 빛을 밝혀주는 공간이고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구약의 이 성막은 그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휘장이 딱 쳐져 있어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성막 바깥에 뜰에 같은 경우는 번제단이라든지 기타 물품들이 나와지는 공간들도 다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여러 가지 물건이 있지만 뭐 난자스럽게 이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질서정연하게 거룩한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고 무질서한 이런 공간이 아니라 질서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고린도서 14장에 방언의 사례를 들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런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 자리가 다 있듯이 오늘 교회 내에서도 무질서한 예배, 이것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등잔대의 빛처럼 산상수훈에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한다. 그래서 등잔대의 그 빛처럼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비추라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질서를 혼돈에서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의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죠. 첫 번째는 너희가 빛을 잃지 않는 존재가 되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도 너희가 거룩하게 질서를 지켜서 잘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빛의 존재, 당연히 비춰야 될 존재고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서를 통해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등잔대, 휘장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장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하고 각각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질서를 세워주는 그런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가면 26장은 이제 성막을 짓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27장에 가보면 이제 제단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번제단 같아요. 놋제단. 성막 뜰 앞에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번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오늘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놋으로 만드는 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죠? 성소에 가서 평장대에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제사자가 동물을 가지고 오면 각이 다 떠진 그 동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연기로서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 놋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그죠? 뭐 제물만 태우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헌신, 순종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 제사자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려지는 공간, 먼저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 받으실 때 죄가 사해졌다라고 제사장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김, 그리고 드리는 자원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치 우리의 삶을 제물처럼 드리는 듯한 그런 삶을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표현으로 썼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뭘 권했는 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구약의 이런 번제단의 기능을 오늘 신약의 바울이 그렇게 인용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전체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산 제물의 제사로, 마치 구약의 제사로 드리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그죠? 단순히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뭐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헌신, 그리고 순종, 이런 함이 다 드러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한다 해서 처소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공동체를 대표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경노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모여라는 겁니다.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에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잘 모이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한 그런 표현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치 번제단에 드리는 것 같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홀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 물론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공동체의 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교회도 우리가 늘 드려야 될 공적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기타 다른 기도회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좀 힘들면 뭐 이게 공적인 예배로 저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특별히 함께 모여서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선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들의 제사, 그런 부분을 그대로 닮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혀 내용은 좀 다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요. 그들은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적인 그 내용을 비교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를 모티브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제가 얘기했지만 그죠?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서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함께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막의 뜰에도 여러 곳이, 여러 기구들이 많이 놓여져 있죠. 이런 곳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지었을 때는 또 다른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성전에 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를 위해서 성전에는 그죠? 여인의 뜰,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곳에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어뒀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 만남의 장소,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또 함께하는 만남에 취했을 때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는 그런 공간,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 뭐 그런 자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 여러 장을 하긴 했는데 특별하게 제가 하나님의 성막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뭐 등잔대라든지 몇 가지만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25장부터 27장까지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설계도를 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5장 우리가 2절을 한번 봐보시면,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발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원에서 하나님의 그런 처소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자원함이 없으면 나도 함께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담겨져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처소 너희가 자원해서 너희도 나를 만나고 싶으면 자원해서 만들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서로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만남의 장소 어디가 됐든지 그곳이 오늘 교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자정에 있는 곳은 저 하늘 성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성소에 계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해석해서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곧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딱 그 텐트라고 하는 그 성소, 그 성막, 그것만 처소라고 그들이 고정해 놨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고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나무 교회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를 맺은 모든 백성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어느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여야 할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를 더 원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 그곳이 오늘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소라고 하면 물리적인 공간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고 있는 처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 공간,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생명나무 교회 또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또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